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는 저희 유튜브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는 일 중에 사라진 것 때문에 이것이 사고인지 납치인지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많은 그러한 수색과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뉴욕에서는 교회 소유의 5층짜리 아파트 두 동이 가스폭발로 무너져 내린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또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연회에서 타인정 미국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영혼 목회를 잠시 담당하셨던 이찬수 목사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세크라멘토에서 집으로 가시는 중에 상대편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그 찌그러진 차량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니까 내부 전체 골절상과 또 내부 출혈, 뇌출혈, 폐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조사도 CT 촬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마지막 30일 묵상하면서 캐리와 크리스 목사님이 공동으로 조술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를 약간 변경해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내 생의 마지막 후회 없는 한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흥미롭고 또 삶을 변화시켜주는 영성 훈련을 부활절까지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지난주에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설교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세부적인 주일날 설교했던 것을 나누어서 묵상하고 훈련받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 중입니다. 밖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뒤에 일일 묵상 자료집이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질문도 있고 또 큰 묵상 줄거리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면서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주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끼어있는 간지를 보시면서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정리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주제의 흐름들을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에 남을 것은 묘비가 남는데 묘비에는 큰 두 연도만 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연도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은 두 연도 사이를 잇는 작대기, 하이픈, 대시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인생은 크게 네 가지 후회 없는 원칙이 적용되는데, 첫 번째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고 또 끝까지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 데이 떠나가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인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김연아 선수가 청룡장 체육훈장을 받는지 못 받는지에 대한 체육훈장의 제도가 청룡장이 가장 높은 그런 훈장인데 그것이 1000점에서 1500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는 76점이 모자라서 줄 수 없다. 또는 나경원 의원은 받는데 왜 못 받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체육계에서는 그러나 이 체육계에서 다시 이걸 잘해서 올리면 또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온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이 낸다 하는 말처럼 따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별 중에 별, 왕 중에 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81kg 남자 유도 금메달을 획득한 김재범 선수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할 때나 아니면 우승했을 때나 기도하는 자세로 이런 우승 세레머니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따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같은 독일 비쇼프 선수를 두르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번에는 죽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이게 답입니다. 메달을 따는 것, 금메달뿐만 아니라 모든 메달을 따는 것은 아마 거기에 혼신의 열정, 또 목숨을 걸었던 도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값지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한 일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과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열정 없이 위대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그림, 또 위대한 음악, 또는 드라마, 또는 세계적인 건축물 뒤에는 그것을 제작한 작가의 열정과 생명을 바친 혼신의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위대하게 만들어지고, 열정이 있는 선수에게 기록이 깨어지고, 열정이 있는 과학자가 위대한 발견과 또는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이야말로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주 하나님 하나님을 너의 모든 열정과 기도와 지성과 힘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정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들로 창조되었기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떻든 간에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삶을 불태우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삶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열정이 어디에 생기는 것입니까? 서로의 소속감,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근본이 열정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라면 아마 열정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 열정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의기소침하게 우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절망과 좌절 또는 탈진과 또 여러 가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극히 열정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지키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열심을 지키라. 이 지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다시 표시를 하신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켜나갈 때 열정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인생을 짧은 계수함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삶 속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열정을 앗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적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다른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한 달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선의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짧게 남아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달처럼 살기 이 훈련, 영성훈련은 바쁜 생활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애를 잘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빼앗아가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나아갈 것입니다. 리처드 스웬슨 박사의 책 마진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여유라고 번역된 이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유는 당신이 해야 할 일과 당신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갈라주는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 여유가 없으면 없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여유 없는 삶은 여백도 없고 띄어쓰기도 되지 않은 그러한 제 글자와만 빼곡히 채워진 책과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백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다면 그것은 아마 혼란한 그런 책 자체일 것입니다. 만일 삶에 조그마한 여유와 공간을 둔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유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휴식도 없고 올바른 식사도 못하고 제대로 된 운동도 잘 하지 못하고 일정의 여백이 없습니다. 달력은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또는 한 달에 월급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어디서 올까? 나는 왜 여유가 없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세부적인 일정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마틴이 주연한 신부의 아버지라는 영화와 비슷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너무 많은 하객들을 시중 두느라 그날 저녁에 신혼여행 허니문을 떠나는 딸아이에게 꼭 해줄 말이 있었는데 그 인사를 하지 못하고 시중 들게 바빠서 그냥 딸아이를 보내버리고 왔습니다. 허드렛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여러분 질문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가득 찬 한 집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그러나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되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 친구들의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이 열정 가운데는 어느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아픈 친구를 예수께 데려오는 것, 그 목표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시 하루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가 이런 말을 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가 마칠 때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그래, 나도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보았던 친구들과 동일한 열정과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친구들의 열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중풍병자를 앓는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치료를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보듯이 군중이 많아 옛날 성경, 개역 성경으로는 용신할 수 없어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군중이 많이 있어서 심상을 내고는 그 길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정으로 가득 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뚫고 가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할 일이 빽빽하게 쌓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건조해지고 메말라지게 됩니다. 감정은 무뎌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대신 그냥 절망적으로 아니면 비판적으로 아니면 그냥 존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가장 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 없는 삶, 더 이상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풍성하고도 사랑스러운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분주한 삶 역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군중들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이 청년들처럼 행하는 것이 열정을 되찾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도전을 시작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애가 단 30일만 남은 것처럼 사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열정적인 삶을 되찾게 되실 것입니다. 열정을 되찾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을 계획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느껴지면 그것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니 군중들은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획기적인 일을 했습니다. 지붕에 구멍을 낸 것입니다. 꽤나 공상적이지 않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쁘면 여러분은 작은 일조차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일정 스케줄 가운데 한두 가지를 변경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리고 무언가 획기적인 일을 할 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해서만 획기적인 일 또는 성장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쁘게 과중한 업무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삶 가운데 열정을 회복하려 한다면 지금 멈춰서서 획기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의 우선순위, 시간의 관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관리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달이 남았다고 한다면, 정말 그걸 인식했다면 우리는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자유롭게 되고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미루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인데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이처럼 일어났던 것이 가장 희명이고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하게 되고 그것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변화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유가 생기고 또 용서를 받고 또 혁명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고 또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평상시에 미루었던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회에 마지막 상담을 해보면 그들은 놀랍게도 이와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날수가 정해져 있음을 잘 압니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세월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캐리 목사와 크리스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일정이 바빠서 이렇게 나갔던 것이 아닌 가장 중요한 부부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이불을 덮어주는 것, 아니면 산책을 하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효도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가치를 두고 실행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면 항상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획기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획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픈 친구를 예수께 데려와 그를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자기들의 제한된 시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냈습니다. 우리가 이 지붕값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급하고 급한 일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지붕은 지붕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 때문에 목을 메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이 염려하게 됩니다. 실제로 몇십 년 살지 못할 우리들이 중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 삶이 만나는 순간 이 청년들은 아픈 친구를 지붕 위로 끌어올려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지붕이야. 지붕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는 열정이 본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극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 열정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면 교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음을 알아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발견하면 이 청년들처럼 지붕을 제거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제거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붕을 벗기는 일, 이것이 장애물인데 장애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물 그러면 걸림돌로 생각하는데 신앙의 장애물은 장애물도 좋은 것들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말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일보다 앞설 때 장애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경각심을 일으킬 만하고 시급한 일들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발견하였다면 나머지 것들을 제쳐둘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둘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과 관계 가운데 열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과 가장 중요한 열정을 정말로 되찾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정을 되찾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기반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결정을 하고 여러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들이 끼어듭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쁜 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제가 세운 계획이 엉망이 될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청년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소문을 들어서 다 그것을 캐치하고 그 소문난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그를 끌고 가서 막상 도달해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청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야, 미안해. 여기서 그냥 포기해야겠다. 우리도 지쳤으니 말이야. 우리 마음 다 알지. 오늘만이 날이 아닌가 봐.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 우리 정말 노력한 거 너도 알지. 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러분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때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절치 않고 계획이 수정됐을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일들을 내가 그래도 해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올려드리며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계획을 받아 창조적으로이라도 만드는 것이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은 창조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집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보이는 곳으로 친구를 병상채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는가? 친구들은 먼저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아내리면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여 치료할 것을 먼저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은 과감히 정말로 그 연전에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죠. 병상에 누운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나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거 안 보이세요? 걷질 못한다니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주시고 치료를 먼저 해주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수용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먼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료보다는 그 영혼의 죄사함과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끼어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최상의 것을 아시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이 일들을 개의치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가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길로 나갔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을 느낀다면 그것이 내 일대로 나가는 것에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허락하지 않으실 일까지 통제하려고 우리가 노력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도록 열어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무리가 많이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 결국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둘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열정적으로 하나님부터 열정을 되찾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날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청년들은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저 뒤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저기를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여기 어두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시다.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그를 찾으니 외치기를 모든 이가 주를 찾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찾았어.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을 만날 여유를 가지고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오는 열정을 되찾기로 하는데 제자들은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모두가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잘못됐어요.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니까요. 빨리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죠. 거기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고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쳐서 지금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홀로 조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재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심지어 그들이 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른다면 그때가 하나님 만나야 될 때, 그래 열정을 되찾고 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선명한 목적으로 열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다. 이게 실질적인 장수와 짧은 인생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여유가 없느냐? 나를 만나면 내가 내 시간을 2배로 몇 배로 해주겠다. 질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십시오. 네 번째 일이 있습니다. 열정을 되찾으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하고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아주 잘 짜여진, 누가라고 하는 의사이자 그 당시에 지식인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사학자들은 전하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의 부심을 나타내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내지하면서 두 가지를 대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제자들이 그물을 깁는 것으로, 그 배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넌 사람 낭을 어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5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엔 내 침상을 가지고, 그리고 24절 말씀에 내게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버리라고 했고 어느 때는 가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은 버리고 주님의 것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내 침상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것을 들고 갔을 것입니다. 그 침대, 자기 침대 옆에나 아니면 거실에다 놓았을 것이에요. 내가 잊을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만 하면, 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저게 내 증거야 라고 하면서 열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항상 상기하고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열정을 되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늘 그것을 잊지 않고 전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믿음을 갖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와 같은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열정과 또는 여유 또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네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도 분주하여 무엇이 중요한지 혹은 왜 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하는 출발점은 잠시 머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동그란 원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점을 하나 찍어보십시오. 그 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획기적인 일을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예상치 못한 일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일, 그리고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케 자유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획기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